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. 1절 말씀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.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.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.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.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며 세상의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추어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,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또한 의로 여김을 받는 이신 칭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.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.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으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,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. 죄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.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재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. 만약에 그렇게 속죄제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잖아요.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도록 내줌이 되어 주셨어요. 희생제물로요.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잖아요. 화평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. 바울은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또 이어서 말합니다.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하며 그 인내함이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.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.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.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면은 대부분 두렵고 무섭고 그것을 피하고 싶잖아요.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환난 중에 정말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이에요.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을 인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도 그들의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고, 결국은 핍박자에서 같은 믿음의 반열 안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역사가, 즉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. 적용 질문입니다.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주 안에서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? 둘째 단락입니다.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.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.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.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를 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
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.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잖아요. 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는 이가 혹은 있을지 몰라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거룩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?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.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?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기에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. 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불에 하형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? 이러한 모습을 보고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고 그들은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을 거예요. 적용 질문입니다.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으며 사랑하십니까?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?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. 확실한 구원에 대한 강조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곧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.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. 바울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게 하였으며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또다시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.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더 깊게 깨달아질 거예요. 이전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원수 같은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권하고 또 권면합니다. 적용 질문입니다.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뻐하십니까?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제게 보내주셨건만 때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평케 된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게 되더라도 넉넉히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.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